우리가 이사야 51번째 시간으로 부드러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많이 얽혀져 있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서부터 애굽과 참 얽히고 설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미인이었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애굽에서 참 수치를 당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흉년이 찾아오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간구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룻과 엘리멜렉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렇듯이 누구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만, 이 소나기만 지날 때까지만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자 그러면서 피할 길을 찾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을 막으시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우리 3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로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70명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네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키워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에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애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그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는 것, 일평생 그거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랬어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 어려움,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들의 모든 위험을 뚫고 그리로 갔어요. 간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 모든 재물을 갖다 주고 그들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그 의지하고 싶어 하던 그 무익한 민족 애굽을 뭐라 그러세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며 무익하리라. 동아줄인 줄 알고 가서 잡았는데 그게 두가줄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 애굽은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9절 말씀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직역하면 다루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후집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너는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이것을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남기라는 거예요. 뭘 남겨요?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식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인지를 남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견자에게는 선견하지 말고 선지자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여라.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내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내게 격려가 되는 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돌이키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도록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하면 그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망해도 좋으니까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회개하라 하지 말고 잘 살고 있다, 평안하다, 그대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말세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쫓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세요? 13절에 보니까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담이 터지려고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그냥 손만 갖다 대면 펑 터져버릴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셔서 순식간에 터져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견자와 선지자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싫어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가기 위해 6절에 보면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럴 생각은 없고 오히려 허망하고 헛되고 무익한 애굽에게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를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라 그러셨어요. 예전에 이 도자기를 굽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도기공이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놨는데 거기에 조그만 크랙이 가면 그냥 가차없이 망치로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일반인이 볼 때는 정말로 잘 나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장인이 볼 때는 약간의 크랙만 있어도 그냥 깨트려 버리고 뭔가 염색이 잘 안 되면 바로 깨트려 버리고 일반인들은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그 사람 보기엔 그게 작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5절에 어떻게 하신다 그러세요?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잠잠히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에 빨리 와서 고쳐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신속하게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려, 잠잠해라, 조용히 있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겠죠. 하나님은 내 속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기다리고 잠잠하고 인내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자기들의 이 성격에 맞는 16절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내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너희 대적이 너희를 쫓으리라.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을 것이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이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8절에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의 대적들을 상대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반대예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두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두렵고 5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아주 작은 한 사람과 같은 그리고 5사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15절의 말씀처럼 잠잠합니다. 참 신기한 건 바다가 파도가 치면 굉장히 파도가 심하게 치지만 그 파도 밑에 바다 깊은 곳은 잔잔해요. 이 태풍이 불어도 이 허리케인 같은 게 돌아가면 엄청난 바람이 불죠. 그 태풍의 눈은 굉장히 잠잠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변하든 어떻게 소용돌이를 치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는 너희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을 준비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시리라. 우리가 6절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뚫고 무익하고 헛된 애굽을 의지하러 달려갈 힘을 쓰지 말고 빠른 말을 타고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